여러분 지난 3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우리의 권리,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잘 수행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생명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가득일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리 영광 진리로 찬양하리 주님은 영이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사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출발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40일을 보낸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곳이 처음 가신 곳이 광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막 스며들죠. 그런 곳에 들짐승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불뱀과 전갈이 가득합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려움, 외로움이 있는 장소를 가리켜서 광야를 가리켜서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미라는 전치사와 다바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말씀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즐길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광야는요. 말씀, 따바르로만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를 그곳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에는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기도하셨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또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당시에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금식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 나한테 음식을 권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리에 쓰는 그 두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때로는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또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기 위해서 한 거겠죠. 나는 금식 중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음식을 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진심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 인격의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모습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힘이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금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 표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경건을 연습해도 이것은 이미 다 영수증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줄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원래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속제일 7월 12일인데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2번씩 금식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요.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본받아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라는 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 이유는 자신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이용했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흰 분칠을 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옷을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이러고 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금식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 지성 있는 감천이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뭐 열을 걸려 응답한 것을 할 것을 초고속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응답 안 해주실 것도 내가 금식을 하니까 응답을 해주신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것들이 있을 때 부모가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부모에게 생떼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약속은 없죠. 그건 바른 믿음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금식인 겁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뭐 이것이거나 빨리 응답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내 힘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녁 무렵에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보였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윗은요,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임신시켰어요. 다윗은 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한 복판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 후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죠. 하지만 그 아이가 심하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밤새도록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금식을 그만하도록 권유를 했지만 다윗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했을 때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았죠. 신하들은 아니 아이가 아플 때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했으니 이제 죽었으니 얼마나 더 마음에 상심하고 얼마나 더 슬퍼하겠는가. 큰일이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사실을 알리자 다윗은요, 금식을 중단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오게 하고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금식하더니 왕자가 죽자 음식을 먹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다윗은요, 다윗에게 금식은요, 내가 금식하면 내가 원하는 문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금식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는 시장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요,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시험이 없는 곳은 없나 보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네. 이런 거죠.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온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정반대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거기서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찾아오는 것이고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도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요, 모든 환경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모든 환경이 부족했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내용들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요, 세 가지로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표를 하나 보여드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 야고보서 먼저 말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어떤 유혹이죠. 이것들이 이 세 가지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나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나의 삶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들이 유혹이 돼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욕심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이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꿰매 빠지는 거죠. 그럼 시험이 됩니다. 그 시험이 자라나니까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나면 죽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물론 테스트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볼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를 시험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 전에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시험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재능, 어떤 실력, 이것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시험, 입사 시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사물의 성질이나 그 기능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시험, 작동해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보는 행위, 이걸 또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시험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야. 너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야. 라는 걸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마귀는요, 정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참,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하셨을 때, 마귀는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보면 야, 마귀 진짜 치사하다. 어떻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분을 찾아가서 먹을 거 가지고 공격을 하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단지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빵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까요? 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단어를 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식은 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빵이나 떡이라는 단어보다 밥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해 보여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야, 너희 집에 빵이 떨어졌다며, 떡이 떨어졌다며, 이렇게 말을 하면, 간식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야, 너희 집에 쌀이 떨어졌다며,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되었다.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빵은요, 주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것들, 이것들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르토스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만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역사적인 기념비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이고 한 가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분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성경에 보시면 30일 정도 되던 날입니다. 그때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은 지 30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었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 만에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이미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의 불만은 먹을 것이 없다. 즉, 경제에 대한, 먹고 살 것, 경제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먹을 거라도 줬지 경제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 그러니 차라리 그 당시 노예로 돌아가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밥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아마 이집트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밥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걸 책임져 줄게. 정말 너희들이 먹을 것이 해결되면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이 경제의 문제, 외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너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후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아주 굉장히 심한 일교차 때문에 그 생기는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8장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주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불순종했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범죄했습니다. 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장정이라는 단어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대,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약 중장년 되겠죠. 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옷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또 신발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 이게 이 말씀의 요약인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은 그들의 배가 고프기 때문이거나 또 경제를 포함한 어떤 외적인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한번 밥으로 바꿔보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맞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거리, 즉 경제를 해결해줘서 그 사람들을 윤택하게 살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당신을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딱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의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답하신 것은요. 사람은 외적인 것,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1500년 전에 확인한 이야기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행복, 성공,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죠. 너 이런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렇게 내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원하는 만큼 손에 쥐면,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이름이 알려지면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살림이 펴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그럼 얼만큼 더 많이 가지면 만족을 할까요? 혹여나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에 온전하게 만족하는 자연인, 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사실 여러분, 내 외적인 것이 풍부했을 때보다, 물론 그때도 감사하죠. 근데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하고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잘 섬기지는 않았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빵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빵만 있으면 된다. 이 빵이 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빵의 논리, 경제의 논리,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마귀는 봐라,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하지만 빵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은요, 우리의 이기심만 더 크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에게 있는 빵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경제가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